오늘 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무서운 전쟁, 살육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러시아 탱크에 우크라이나의 폭탄이 터지고 러시아 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숨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상에서 봅니다. 러시아에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아파트를 파괴시키고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연평도에 북한에서 쏜 포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와 같은 서로 적이 되어서 지금 무섭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고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적은 누굴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너희의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인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적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큰 용이라고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창조된 영적 인격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을까? 여러분, 천사가 대적자가 된 것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천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사 창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사 창조가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 창조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 영혼에서 창조가 됐습니다. 영혼에서 타락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나타날 때는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천사의 타락은 본성적 타락입니다. 본성적 타락이 아니라 자연적 타락입니다. 자,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는 악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냐? 이러면 천사의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창조했는데, 천사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타락한 그 천사가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데, 섬긴다는 말은 둘리하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받으려고 했습니다. 경배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마귀가 됐고, 그 따르는 졸개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죽은 사람의 사후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이것들이 쫓겨났고 땅으로 내려와서 온 천하의 사람을 꾀는데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천사 타락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 타락과 깊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들이 끔찍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낙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 천사들의 낙입니다. 이 타락한 마귀들, 귀신들의 낙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고, 이 타락한 마귀는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자기들이 가는 지옥불에 같이 끌고 들어가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천사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누리는 낙입니다. 이 마귀들의 낙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서 5장 9절에 그것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령과 함께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면 천사들이 즉각 움직입니다.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 동원권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하면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예수님의 허락하에 그것들은 활동할 수 있고, 허락한 것만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욥의 가정에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내가 허락하는데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생명은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는 것,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를, 귀신을 하나님급으로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것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2세기경에 마니교가, 이 마니교는 그 부처,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만인데, 이 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하느냐? 하나님은 선만 창조한다. 악을 창조하는 것은 악의 창조자가 따로 있다. 그게 마귀다. 그래가지고 선을 창조하는 하나님과 악을 창조한 마귀의 대결 구도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를 하나님급으로 올려가지고 악과 선의 대결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급으로 높이는 거, 피조물이 무슨 창조주하고 같은 급입니까? 같은 급이 아니죠. 근데 이 마귀를 그렇게 급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대결 구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결자로 세운 이 이원론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주의 인터콥이, 최바울 선지자의 그 인터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원론. 또 우리 류광수의 다락방 한때 전부 다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귀신들이 보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소개되죠. 쇠사슬을 묶어도 다 풀로 헤치고 무덤에 가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하잖아요. 떼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 떼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 속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건가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통제하에 이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파는요, 당시에 사회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천사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 없다고 그랬고, 죽음 위에 부활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헛소리로 취급을 한 거죠. 무슨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 무슨 이 세상에 천사가 있어, 헛소리!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의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오셔서 참 헛소리라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귀신 들려 마귀한테 마귀라고 그러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고통스럽게 참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던 것은 양들이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 하나님의 양,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귀신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양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양을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그 귀신들을 꼼짝없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양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는 두 가지예요. 자, 우리 계시록 오늘 보면 12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 예수의 말씀, 그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에뱀, 큰 영, 마귀, 사탄을 보혈의 피로 이겼고 어린 양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소속을 바꿔요. 신분을 바꿔요. 예수의 피가 적셔지면 죄사함이 오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상의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이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승리의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탄 마귀를, 귀신들을 바로 불과 유황물새 쳐넣지 않고 이 땅에서 쫓겨나 나가지고 이 땅에서 막 분노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활동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 이유는 불경건한 자와 불신앙자들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려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이 땅에서 활동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마귀는요, 욥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를 단련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렇게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단련을 받아보니까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신앙과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뭔가 배후에 있어요. 꼭 때가 되면 무슨 사건, 사고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배후의 영적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뭔가 이상한 게 확 뒤잡아 씌우면 눈빛이 바뀌어요. 나도 내 성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터져요. 근데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죄가 와서 사로잡아요. 음란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심으로도 안 돼요. 그 배후에 악한 중독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안 돼요. 자식이라도 한번 미움에 확 사로잡히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기껏 찾아간다는 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래서 더 큰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블레싱 데이 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요, 마귀 자녀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같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켓이에요. 목표예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웅크리고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마귀는 성도들을 기회를 보고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예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져요.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이상하게 딱 나는 괜찮다가 꼭 예배 드리는 주일만 되면 일이 터져.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올라고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막 무서움이 몰려오고 또 다리가 땅에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목을 막 누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제가 두 개씩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마귀가 잠을 재워요. 잠 주무시는 분들. 근데 말씀만 딱 끝나면 잠 딱 깨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새가족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을 막 쪼아요. 목을 막 쪼아가지고 막 억지로 발버둥 치고 교회 나오신 분들 있었어요. 마귀들이 성도들 공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요,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찬양의 대상을 바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람을, 자기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요.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보혈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로 여러분이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되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해야 돼요. 이게 승리의 무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보혈과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제게 참으로 많은 경험을 주셨어요. 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자매를 발을 바위에 붙게도 만들고 예배 말씀을 보면 성경을 새까맣게 바꿔서 성경책이 보이지 않게도 하고 또 막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막 뒹굴뒹굴 뒹구는데 기도하면 이 아픈 것이 몸에 옮겨 다니기도 하고 머리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제일 결정적인 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우리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너는 누구냐? 제가 기도를 하자마자 그 자매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면 귀신들은 숨어요. 딱 의식을 잃게 만들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시간 기도한 후에 성경을 못 보게 하는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가만히 의식을 잃었더니 이 자매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왔어요. 마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우리 청년들도 다 놀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묻노니 너는 언제 들어갔느냐? 5개월 전! 왜 들어갔느냐? 죽이려고 들어갔대요. 나가라 하니까 못 나가! 그러더라고. 못 나간대. 아유. 그날 제가 7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해변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들어와서 자매 이렇게 세웠어요. 자매 일어나 좀 날 서 있어. 눈 꼭 감고 제 눈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묻은 이 손을 봐라, 이 더러운 사탄하고 이 손바닥 가지고 그 눈에다 딱 갖다 댔더니 갑자기 막 으악 소리치며 벌벌 떨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봐 왜 떨었냐 물었더니 예수의 피가 보혈이 흐르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자매에게 그 귀신은 나갔습니다. 아멘.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마귀가 없다고요? 귀신이 없다고요?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왜 하나님 그러면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놓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영적으로 대적하다가 이것들이 끄떡도 안 하면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연단하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쓰고 버리지 않는 것이 뭘까? 그 강력하게 붙잡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시면 금방 확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승리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예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걸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이득 생기고 뭔가 그거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예배도 오시고 새벽에는 집에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안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하여튼 간에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설교를 오후 예배, 수예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을 덮어서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이런 설교를 하면 특별히 이 정체들이 드러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대연의 가족들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안전하게 영적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덮어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영적 전쟁, 마귀는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고 또 마귀는 또 우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라고 노려보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악한 영,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와 내 가족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귀의 귀신의 신분이 타락한 천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조물이고 창조주 예수님에게는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욕과 같은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대상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 속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막힌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허물과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막혔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그 손에 들려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즉 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대언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영혼의 축복을 막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 대현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가족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쫓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는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